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아마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기쁨,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430년이나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것도 애굽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온통 집집마다 장성곡이 울려 퍼지고 장례식이 펼쳐졌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바람나게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멋지게 살 거다. 그렇게 하고 출발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건 뭐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마실 물조차 있지 않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곡식도 열매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좀 더 갔더니 시퍼런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신천지가 그들 앞에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지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지요. 진퇴양난입니다. 죽음의 고비가 눈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기적이 나타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앞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조상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조상들은 바다에서 다 죽고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세례 공부하고 세례 예식하니까 그 세례 받는, 그렇게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족치죠. 다시 말해봐라.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냐? 아니야. 시저가 너희들의 주님이야. 우리의 주님이야.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일본의 신사 앞에 가서 절하라고, 신사 참배를 하라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오직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과거 때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의 유월절의 보혈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다.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 심령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다.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유월절 양이 오늘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서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이제 이 속죄소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속죄양, 그 속죄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루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사단이 뭔가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쫙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루터가 일평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겁니다. 루터 10살에 이런 죄 졌지, 11살에 이런 죄 졌지, 12살에 이런 죄 졌지 하고 그 죄를 다 이러고도 구원받겠다고? 너 이러고도 천국 가겠다고? 넌 못 가. 그랬더니 이 루터가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낙심되었을 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청산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죄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그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뭐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비난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가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가서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당당하게 나가서 하니까 그 주인공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저런 하나님이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냐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끝나는 겁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하면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 죄는 용서받지만 죄값은 받습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가 그 값은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면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며, 때로는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게 회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었다고 하면 그 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평생 치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죄 용서받았어, 그리고 룰루랄라 살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날에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에게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삭개오처럼 4배로 갚겠나이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봤다고 하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가 돌이킴과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이 땅에서 우리는 청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오늘도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거 다 갖고 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다면, 아픔을 줬다고 하면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갚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구약에는요, 이 성소,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이런 천막이 딱 쳐져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그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있어. 달랑달랑. 그 안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서 갈고리로 제사장의 옷을 걸어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거기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우리 인간이 근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속죄소가 있었어요. 법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앞에 뭐가 있었느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죄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그러므로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일하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 장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를 갔는데 3년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미국 영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기운이 다 빠져서 설교할 수가 없어. 정말 내 자신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날 5월 24일 날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땡. 오늘 수요일이구나. 종소리가 들리는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앉아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도 안 계셔서 어느 청년이 나가서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불방망이를 맞는 것 같았어요. 불덩어리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야, 이게 그렇게 귀한 거구나. 이거 전하기만 하면. 지금도 코로나가 창궐한데 만약에 어떤 방울약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한 알만 먹으면 코로나 끝. 만약에 그런 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나만 먹어야지, 우리 식구만 먹어야지. 그럼 되나요? 나가서 이 약 한 방울만 먹으면, 이 한 알만 먹으면 코로나 싹 났습니다. 대박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렇지,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가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이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막 깡패들 동원해서 막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설교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에 감리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말씀이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내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그냥 볶는 녹듯이 풀려지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이 지성소 앞으로 모여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왔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담대히 나아오라.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가 계신 것, 어디?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고백한 게, 주님, 내 삶을 드릴게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 후로 오늘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음성 한마디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환상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들은 건지.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시간도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주님이 도우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의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가자. 우리 믿음의 도를, 이 신앙을 굳게 잡고 가자.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초기에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불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바람이 났는데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는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근데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란과 고난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오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고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자.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불시험과 그 큰 환난과 그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게 히브리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자.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서울역 가면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탑니다. 근데 만약에 저 서울역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 광주나 아니면 목포나 장항이나 군산이나 이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아무 차나 타면 돼. 아무 차나 타면 됩니까? 부산 가는 차를 타야죠. 저 광주나 목포나 아니면 장항이나 군산이나 이쪽으로 가는 차 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 믿어도 가고 유교 믿어도 가고 마호메 따라도 가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자이나교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요. 그 믿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사실을 내 입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증거하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인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내게로 끌고 와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올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만나는 순간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요, 막 그냥 단비를 흡수하듯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배된 심령들이, 완악한 사람들도 있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단비에 적시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빨리 끝나지 벌써 12시인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많은 성도들 앞에, 이 집사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의 죄도 사하실 것이다. 그냥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되나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습니까?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약점이나 캐고 남을 가르치려고나 하고 남을 비난하고 흉보고 헐뜯고 무시하고 굉장히 재밌죠. 남의 허물, 남의 흉보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쌓이고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돌이킨 사람 아닙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삶은 세상적인 삶이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도 안 해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상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격려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성도들 허물 들추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잘못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용서하고 감싸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냥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거짓의 아비는 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이 난무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진실함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라. 장작도요, 뭐 하나야? 불이 붙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탄핵할까 봐서, 물러가라고 할까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이 모이면 나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모이면 선한 일을 도모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이 안 좋은 성도들이 모이면요, 파괴적인 모임이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일 안 되게 만들고 선교회 일 안 되게 만들고 깨버리고 말아요. 깽판 놓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막 되게 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야, 우리가 하자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목사님이 하는 일 탁 돕자. 일을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요, 모이는 데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우리나라 대붕해 운동의 시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이는 곳에 우리는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아마 그때가 제 몇 차 기도인지 모르지만은 저 5층 우리가 본당이 있을 때 6층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 추운데 우리가 에어컨 켜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천장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 그 안에 수증기가 꽉 차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도 뜨거워서 밖에 나오면 영하 15도, 영하 20도인데 지금도 아련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 성현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참 아프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 중보하는 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펑 하면 끝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평양까지요 미사일 한번 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분이 안 걸립니다. 1분 몇 초 만에 갑니다. 누르는 순간 5분도 안 지나서 평양이 박살나요. 평양에서 누르는 순간 남한이 박살납니다. 5분 10분도 안 걸려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이 핵폭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계를 수십 번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핵폭탄이 지금 전 세계에 요소요소에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경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실지 모르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기름 준비하고 등 예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2000년에 오셨듯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끝까지 굳게 잡고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